요즘 아기들이 올라와서 기도를 받을 때마다 제 마음이 얼마나 흐뭇한지 모르겠습니다. 엄마들은 요 근처 전문 산부인과에서 아기를 낳습니다. 그래서 아기들마다 나는 어느 병원에서 태어났다. 자기가 태어난 병원이 있습니다. 제 세대나 혹은 그 이상 어른들은 태어난 데가 거의 똑같아요. 다 집에서 태어났습니다. 집에서 친척이나 혹은 조산원의 도움을 받아서 태어났고, 그게 그 시절에는 너무나 당연하고 자연스러운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아기가 병원에서 낳든 아니면 집에서 낳든 공통점이 하나 있다면 어머니의 사랑을 받고 태어났다는 겁니다. 간혹 어머니의 사랑을 받지 못하거나 사랑을 받지만 그 품에서 자라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주로 미혼모들에게서 그런 일이 발생을 하는데요. 아시겠지만 베이비 박스라고 버리는 아기, 키울 수 없는 아기를 맡아주는 그러한 어린 아기 보호함이 있습니다. 거기에 아기를 맡겨놓고 도망치는 엄마들이 있습니다. 내 새끼지만 도저히 키울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거기다 아기를 넣고 그리고 눈물을 훔치며 도망가는 겁니다. 엄마의 품속에서 자라지 못하는, 어찌 보면 고아와 같은 인생을 살아가야 되는 아기의 일생이 거기서 결정이 됩니다. 그러나 이거보다 더 안타깝고 괴로운 사실은 아기를 낳지만 그 아기에게 전혀 관심도 없고 심지어는 사라지기를 바라고 더 나아가 죽기를 바라는, 말 그대로 자기가 낳은 아기에 대한 애정이 전혀 없는 그 가운데 태어난 아기가 있다는 겁니다. 과연 이렇게 태어나서 버려지는 아기가 있을까? 저는 이 사진을 CG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할 정도였습니다. 변기에 버려진 아기. 중국에서 있었던 일이라고 하는데요. 아기를 낳아 변기에 버린 겁니다. 이거는 거의 죽으라고 내팽개친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예전에 이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이런 안타까운 사건이 오늘에만 벌어지는 것이 아니고 과거에도 얼마든지 있었고, 오늘 본문에서 보여주는 에스겔 시대의 말씀 속에서도 동일한 안타까운 상황을 우리들에게 설명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 3절과 4절과 5절을 보면 아기를 낳은 어머니를 향해서 너의 근본은 가나안이다. 내 아버지는 아모리고 내 어머니는 햇사람이다. 진짜 그렇다는 거 아닙니다. 그 핏줄로, 그 생각으로, 그 결정으로 따지면 도저히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볼 수 없는 가나안 땅에 뿌리를 내리고 아모리와 헷, 이방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을 쫓아갔던 바로 너는 그 혈통처럼 보인다. 너는 그 환경 속에 자란 사람처럼 보인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4절부터 바로 그 모습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내가 난 것을 말하건대 날 때에 배꼽줄을 자르지도 아니하였고 누가 물로 씻어 정결하게 하지도 아니하였고 소금으로 깨끗하게 하지도 아니하였고 그리고 마지막 보자기에 싸지도 아니한 바로 그런 모습이 내가 출생했던 장면이다. 오늘 화장실에 버려진 아기처럼 결국 탯줄도 제대로 정리하지 아니하고 덜렁덜렁거리는 그 모습, 피가 쌓인 모습,
이불도 덮어주지 않고 씻어주지도 않은 그 모습으로 너는 들판에 던져졌다. 던져졌을 뿐만이 아니고 지나가는 사람 중에 그 모습이 안타깝고 불쌍해서 건져주는 사람이 있으면 좋은데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아무도 너를 돌보아 주지 않았다. 아무도 너를 돌보아 주지 않았다. 버려진 아기를 보면서, 죽어가는 아기를 보면서 누구도 신경을 쓰지 않았다는 겁니다. 아마 저 아기는 불륜의 자식일 거야. 어차피 병들어 죽을 아기일 거야. 그리고 저 아기는 따져보면 내 아기도 아니고 남의 아기니까 신경 쓸 필요도 없어. 여러분, 이 시대의 아기는 전혀 소중한 생명이 아니었습니다. 얼마든지 포기할 수 있고 얼마든지 버릴 수 있는 바로 그 세대에서 들판에 던져진 아기는 누구의 관심도 끌 수 없었습니다. 오늘 이렇게 버려진 아기, 처참한 아기에 대하여 성경은 그가 놓여 있는 그 상황이 얼마나 절망적이고 그의 내일이 있을 수 없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명확하게 보여줍니다. 오늘 이 말씀은 누구에게 대하여 이야기하는 겁니까? 3절에 보니까 예루살렘에 관하여 이같이 말씀하시되, 예루살렘에 관하여 말씀하셨다. 예루살렘은 이스라엘의 수도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이야기하면서 사실은 그들의 모습이, 그들의 출산의 결과가 이토록 절망적이었다는 사실을 에스겔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자부심이 대단합니다. 돈이 많고 그리고 막강한 권력을 가진 이방 사람도 영적으로는 다 무시합니다. 니네가 아무리 강해도, 니네가 아무리 힘이 있어도 니네는 하나님 볼 때는 버린 자식이야. 우리야말로 하나님의 자식이고 우리야말로 택함 받은 백성이고 우리야말로 천국의 주인이다. 이런 대단한 자부심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에스겔을 통하여 너희야말로 버려진 자식이었다. 소망이 없는 자식이었다. 그 모습 그대로 하루만 지나면 배가 고파서 혹은 추워서 죽을 수밖에 없었던 것이 바로 너희의 출생의 모습이었다. 이렇게 우리의 처참한 과거를 가르쳐 줍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누구를 가리킵니까? 영적인 하나님의 백성은 우리를 가리킵니다. 오늘 이 말씀은 우리를 향해서 너의 과거가, 너의 출생이 어땠는지 아느냐? 대단하지도 않았고 멋있지도 않았고 가만 쳐다보면 도저히 미래를 약속할 수 없는 버려진 아기가 바로 너희라고 하는 것. 오늘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많은 사람들이 열심히 공부합니다. 외모를 가꿉니다. 화장도 하고 성형도 하고 그리고 돈도 열심히 못 씁니다. 사실은 이게 다 재산이에요. 공부하는 것도 재산이고 외모도 재산이고 돈 있는 것도 재산이고 세상에서 출세하고 성공하고 행복하게 살기 위하여 자꾸 승진하고 진급하고 남들보다 앞서가는 것은 그만큼 남들보다 나은 지위를 얻고 그만한 행복을 누리겠다고 하는 것. 이것이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의 방향입니다. 오늘 성경은 그 삶에 대하여 그 삶으로 계속 갈 때에 진정한 만족과 행복이 있을까? 이 사실로 우리를 도전합니다. 공부 많이 하는 것, 많이 하는 것 좋아. 얼굴이 예뻐지는 것, 그거야말로 대단한 재산이야. 그러나
결코 그것이 우리 인생의 만족 조건이 될 수 없다는 사실을 가르칩니다. 여러분, 돈 많이 벌어서 성공했어요. 사람들이 잘 따라옵니다. 그 말 한마디에 사람들이 움직입니다. 그리고 대접해 줍니다. 돈 떨어져 보세요. 그 자리에서 은퇴하고 나와 보세요. 다 끝납니다. 결코 그 사람을 대접한 것도 아니고 그 사람을 존경한 것도 아니고 그 사람을 위해 준 것도 아니에요. 그 사람의 돈을 바라본 겁니다. 그 사람의 권력을 바라본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대우해 준 겁니다. 외모, 미모 중요합니다. 그러나 늙으면 주름살 생기고요. 성형을 많이 할수록 더 흉해집니다. 그 미모가 계속 가는 거 아니에요. 어느 순간은 흉한 모습으로 바뀌기도 하고요. 어느 순간은 옛날을 전혀 기억할 수 없는 아주 달라진 모습으로 남기도 합니다. 그때야 내 인생에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 누가 진실하게 나를 사랑하지 않았다는 것. 나는 버려진 악이라고 하는 것. 내 인생은 무엇을 믿고 살았고 누구를 의지하고 살았고 누구의 사랑을 받으며 거기서 만족을 얻고 기쁨을 누렸는가 보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빈손이에요. 그것이 진실입니다. 어떤 사람은 실제로 친구들에게 많이 상처를 받은 경우가 있습니다. 믿었던 친구입니다. 아주 가까웠던 친구예요. 그런데 그 친구가 나를 진짜 사랑한 게 아닙니다. 이 사실이 자신에게는 얼마나 큰 충격이고 아픔인지 모릅니다. 두 번 다시 그렇게 가까운 친구는 내가 사귀지 않을 겁니다. 더 무서운 것은 나를 사랑하는 엄마에게, 아빠에게 상처를 받는 겁니다. 그분이 분명히 나를 사랑한다고 하는데 내 가슴 속에는 지워질 수 없는 상처가 있습니다. 남편이 나를 믿지 않는다는 것, 아내가 진정으로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발견하면 그 아픔이야말로 오랫동안 가슴에 남습니다. 더 무서운 것은 자식에게 실망하는 겁니다. 내가 한평생 수고하고 아껴서 이 아들을, 이 딸을 키웠는데 어떻게 나한테 저럴 수 있을까? 어떻게 나를 그렇게 대할 수 있을까? 어떻게 나에게 이렇게 함부로 할 수 있을까? 자식에게 실망할 때 아마 그 실망은 더 클 겁니다. 그리고 압니다. 내가 혼자라는 거. 들판에 버려진 아기처럼 탯줄도 정리하지 않고 피투성이 아기처럼 소망 없는 것이 오늘의 내 모습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거기서 발견하게 됩니다. 제가 조이 미션이라고 하는 선교 단체를 다닐 때에 매주 목요일마다 정기 집회를 했습니다. 보통 설교를 1시간, 1시간 반씩 합니다. 그런데 말씀 본문은 다 다르지만 결국 복음을 선포하고 전도하는 설교예요. 그래서 설교가 끝날 때는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원하시는 분은 손을 드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날 예수를 만나기 원하는 분, 새로 나오셨거나 교회를 다니다가 오신 분 중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한 분들이 손을 듭니다. 그리고 먼저 예수를 믿은 분들이 한 분 한 분 모시고 가서 진정 그를 사랑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고 영접을 시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집회가 끝나면서 손을 들라고 얘기했을 때 손을 든 것이 아니라 이 강대상 앞으로 걸어 나와 무릎을 꿇는 여대생이 있었습니다. 그는 손을 들지 않았습니다. 그럼 왜 나오냐고요? 저는 설교하시는 분이 당황했을 것 같아요. 손 들라고 얘기했는데 앞에 나와서 여대생이 무릎을 꿇었습니다. 아마 그 무릎을 꿇는 이유는 주변 상황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것도 이유이겠지만 이 여대생이 가지고 있는 자기의 속사정,
버려진 자기 인생, 아기처럼 들판에 팽개쳐져 전혀 미래가 없는 자기의 모습을 말씀 속에 발견했을 때에 도저히 앉아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 절망적인 자기의 모습 때문에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 사람들이 자기를 어떻게 주시하든, 누가 당황을 하든 그걸 전혀 신경 쓰지 아니하고 자기의 버려진 그 모습 때문에 강대상 앞에 나와 무릎을 꿇었던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 우리의 모습이 그렇습니다. 내가 착하고 선해서 예수를 만난 것도 아니고, 내가 나름대로 진리를 찾기 때문에 진리이신 예수를 만난 것도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은 지멋대로 살았던 존재입니다. 그리고 잘 산다고, 성공한다고, 내 인생의 미래는 나에게 달려있다고 자신만만하며 그 길을 갔습니다. 그러나 내가 자랑하던 내 모든 인생이 버려진 악이라고 하는 것, 뭘 쥔 것 같지만, 가진 것 같지만, 소유하고 있다고 생각됐지만 아무도 나에게 기대하지 않고 아무도 나를 사랑하지 않는 철저한 버려진 인생이라고 하는 사실, 우리는 그 사실을 알게 됩니다. 혹시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한 분 가운데, 맞습니다, 그게 저입니다, 이렇게 대답하는 분도 있을 겁니다. 겉으로는 제가 괜찮고 잘 웃고 누구보다 행복한 사람처럼 보이지만 내 안에 깊은 아픔과 상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내 인생의 미래를 알 수 없는 버려진 내일을 살아가는 나의 처참한 모습을 저는 날마다 쳐다봅니다. 그래서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내 인생이 비참해집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했던 삶의 모든 현실이 그렇습니다. 오늘 예수계를 통하여 하나님은 강력하게 우리 모습이 어떠했는지 과거의 그림을, 오늘의 그림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시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우리가 과연 어떠한 자이였는가 하는 것을 분명하게 가르쳐 줍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소망의 메시지를 전해줍니다. 아무도 관심이 없고 버려진 아기에 대하여 손길을 내밀지 않았던, 천하게 여기는 죽을 수밖에 없는 아이였지만 누가 그 옆을 지나갔습니다. 그리고 걸음을 멈추었습니다. 발짓하고 손짓하고 살겠다고 발버둥 치는 그 아기를 보면서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피투성이라는 말은 너는 죽을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루를 못 넘길 수도 있습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아기를 향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만 피투성이로 남아있지만, 그러나 너는 살아있으라. 너는 살아있으라. 아니, 내가 너를 살리리라. 내가 너를 살리리라. 바로 하나님이 그 발걸음을 멈춘 겁니다. 사람은 별로 관심이 없어요. 다 자기 인생에 바빠요. 남의 인생에 대하여 신경도 안 씁니다. 돈에 신경이 쓰이고 권력에 신경이 쓰이고, 그리고 뭔가 내게 돌아온다고 하는 관계에 신경이 쓰이지 그 사람의 인생에는 전혀 관심이 없어요. 버려지든 죽어가든 그건 나와 관계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죽어가는 아이 옆에서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그리고 불쌍히 여겼습니다. 발짓하는 그 모습을 보고 넌 죽으면 안 돼. 너는 살아있어야 돼. 살아있어야 돼. 이것이 버려진 아기, 죽음을 앞두고 발버둥 치는 아기를 향해서 전해진 소망의 메시지입니다. 죽지 마라. 죽지 마라. 예수를 만난 우리의 인생은 그래서 변한 겁니다. 예수 만나지 못했으면 말씀드렸죠. 그냥 자기 잘난 맛에 삽니다. 그러다가 실망합니다.
그러다가 포기합니다. 나이가 들어가면서 내 인생을 거꾸로 내려다보며 후회합니다. 허무해진 내 인생을 보게 됩니다. 공허합니다. 죽음 앞에 두려움 외에는 남을 게 없습니다. 이것이 내가 가지고 살아가는 인생의 결말입니다. 왜 태어났는지, 왜 사는지, 어디로 가는지 아무것도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내 앞에서 발걸음을 멈추었을 때에, 죽어가던 내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발걸음을 멈추고 넌 살아야 돼. 넌 살아야 된다. 내 몸에 손을 대시며 나를 불러주실 때에 그 안에 하나님을 만나고 인생의 의미를 찾는 놀라운 일이 벌어진 겁니다. 그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일어났던 놀라운 사건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은 사람은 감사합니다. 감사. 내가 예수 안 믿었으면 여기 앉아있지도 않지요. 날도 더운데 어디 시원한 냇가나 바닷가나 놀러 갔을 겁니다. 뭐하러 이 수고를 합니까? 하지만 예수가 없으면 내 인생도 없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내 앞에서 발걸음을 멈추지 않았으면 나는 그저 버려진 아기로 사는 겁니다. 지 잘난 맛에 살다가 그러다가 죽는 것이 내 인생이라고 하는 사실도 모르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 그게 우리의 현실이고 우리가 가야 할 인생의 방향입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하나님이 내 앞에서 발걸음을 멈췄다는 것, 하나님이야말로 지나갈 수 있는 가장 합당한 자격을 가졌습니다. 사람도 소중히 여기지 않아서 지나가는데 하나님 보실 때야 버려진 아기가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엄마도 버렸는데 이까짓 아기가 하나님 볼 때는 아무 의미가 없었을 겁니다. 오늘 장로님 기도하신 것처럼 어머니는 자기 젖먹이는 자식을 잊을런지 몰라도 나는 결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너희의 이름을 내 손바닥에 새겼노라. 이 하나님의 위대한 사랑과 내 앞에서 멈춰선 그분의 위대한 결정이 우리가 예수를 만나는 이 위대한 은혜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의 딸로 내가 오늘 왜 사는지, 누구를 위해 사는지, 어느 길로 가야 하는지, 내 인생의 마지막이 무엇인지, 그리고 살다가 꺼지는 백성이 아니라 천국의 사람이라고 하는 이 위대한 소식을 알고 살아가는, 말 그대로 값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불렀습니다. 그러나 늘 말씀하듯이 해산하고 출산하는 것은 잠깐이지만 건강한 모습으로 양육하는 데는 많은 공이 들어갑니다. 하나님은 그 아기를 살렸고요. 오늘 7절, 8절에 보니까 들의 풀처럼 잘 자라도록 보살폈고요. 그 알몸을 자기의 옷으로 꽉 덮여줬고요. 나의 언약으로 너를 지키노라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뒤에 13절에 가면 얼마나 그를 아름답게 보살피고 키웠는지 왕후의 면류관을, 왕비가 되는 그 영광의 자리에까지 그를 세워주셨습니까? 버려진 아기입니다. 소망 없는 아기입니다. 그런데 그 아기를 내 자식으로 삼아서 가장 멋지고 가장 영광스럽고 가장 찬란한 인생으로 하나님께서 만드신 겁니다. 이것도 감사지요. 이것도 감사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너무 많은 복을 받고 너무 큰 은혜를 누리다 보니까 어느 순간 그 은혜를 잊어버리기 시작했습니다. 왕후의 면류관을 쓴 게 이게 내가 똑똑하고 실력이 있고 내 배경이 좋고 그래서 여기 있는 줄로 착각을 합니다. 그래서 내가 누리는 이 복을 하나님을 위해서 살지 아니하고 다시 나를 위해서,
내 이름을 위해서, 내 자랑을 위해서, 더 나아가 내 편리함과 내 행복과 쾌락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런 인생으로 다시 돌아간 겁니다. 여기 또 다른 불행이 있습니다. 복을 너무나 많이 받았어요. 나 같은 죄인이 용서함 받아서 주 앞에 옳다함 얻으면, 나 같은 죄인이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하나님의 딸 됐으니, 그러나 구원받고 예수 안에 살다가 어느덧 감동을 잃어버렸습니다. 내가 예수 믿고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가, 거기에 대한 기쁨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자꾸 세상에 관심이 쏘입니다. 남들처럼 잘 살고 싶고 자랑하고 싶고 재미있는 것에 쫓아가고 싶고 쾌락을 누리고 싶고, 그게 어느덧 우리 마음속에 쫓아오고, 그래서 그 길을 따라가는 자가 됩니다. 오늘 성경은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 말합니다. 너희들이 애굽을 사랑하고 아수르에게 팔을 벌리고 갈대아인을 쫓아가는구나.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세상을 따라가고 그들을 향해 손을 벌리며 그들의 우상을 섬기고 그들과 행음하는 자가 되었구나. 그렇게 설명을 합니다. 다시 기억해야 됩니다. 나는 버려진 악이라는 거. 하나님이 멈추지 않았으면 내 인생이 없다고 하는 그 위대한 첫사랑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 사랑 없으면 나는 그저 그렇게 남는 겁니다. 하나님이 멈추어서 나 불러주지 않았으면 여러분 이 자리에 없어요. 여러분 자리로 갈 겁니다. 여러분이 생각하고 계획하던 그 인생 살아갈 겁니다. 하나님이 내 앞에서 멈췄기 때문에 오늘 이곳에 앉아있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위대한 사건이 내 인생 가운데 펼쳐진 겁니다. 그런데 나는 자꾸 딴 길로 가기 시작합니다.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 사람들과 어울려서 그 길을 가는 것, 그것이 내 인생의 또 다른 길이 됐습니다. 하나님이 버려진 곳 구원했습니다. 죽으라기 건졌습니다. 왕비가 되게 해주셨는데 하나님 다 잊어버리고 세상을 향해 가니까 하나님이 그럴 수가 없어. 나에게 저럴 수가 없어. 조금 지나친 말로 하나님이 상처받아서요, 난 두 번 다시 내 얼굴 안 볼 거야. 얼마든지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은 멈추지 않습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너희가 사랑하던 애굽으로 말미암아 아수르로 말미암아 갈대아로 말미암아 너희들이 고통을 당하고 눈물을 흘리리라. 결국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 멸망당하고 남쪽 유다 왕국은 갈대아 바벨론이 쳐들어와서 성전을 불태워버리고 지도층의 모든 사람들을 끌고 바벨론으로 데리고 갔습니다. 나라가 망한 거지요. 하나님은 그렇게라도 합니다. 그렇게라도 때립니다. 그래서 내 죄악이 무엇인지, 첫사랑을 모르고 살아간 나의 이 패역한 마음이 무엇인지 하나님은 어떻게 해서든지 깨닫게 만들어 주십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찾아와 불치의 병으로 우리의 걸음을 멈추게 합니다. 때로는 불치의 병이 아니라 예상치 못했던 사고로 말미암아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리에 우리를 남겨놓기도 합니다. 실직을 당하고 회사가 부도를 당하고 더 이상 가져올 것이 없는 절망적 상황에 우리를 팽개쳐 놓기도 합니다. 때로는 사랑하는 사람을 빼앗기도 합니다. 어떠한 자리에도 하나님은 손을 놓지 않고 강한 채찍을 통해서 정말로 지워지지 않을 만큼 무서운 회초리로 우리를 치십니다. 그리고 돌아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게 또 다른 하나님의 포기하지 않는 은혜입니다. 그냥 내버려 두는 것은 그건 포기하는 겁니다. 난 더 이상 손 안 댄다.
네 인생 네가 책임져라. 그런데 내 자식 포기 못해요. 내 아들 내 딸 포기 못합니다. 아무리 엉뚱한 길을 가고 공부 안 하고 세상에 어울려 놀아도 난 포기 못합니다. 이게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16장 맨 뒤로 가면 60절에 하나님이 그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너의 어렸을 때에 너와 세운 언약을 기억하고 죽어가는 너를 건져준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나는 이걸 기억한다. 너 기억하지 못하지? 너 다 잊어버렸지? 그러나 나는 기억한다. 그리고 너와 영원한 언약을 세우리라. 나는 이 약속과 이 언약을 잊어버리지 않고 기억하며 영원히 이 약속대로 너를 지켜주리라. 마지막 63절에 보니까 내가 내 모든 행한 일을 용서한다. 하나님을 만나고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갈 수 없는 길을 갔어요. 세상을 사랑하고 내 욕심대로 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용서하리라. 이 하나님의 상상 못할 위대한 사랑, 버려두세요, 제발. 그냥 신경 쓰지 마세요. 저런 것은 관심 가질 필요가 없습니다. 사랑을 그렇게 입었고, 그렇게 위대한 사랑을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저 길로 가는 것, 저거 신경 쓸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여기 나온 이 여인도 두 아이를 가진 엄마입니다. 그런데 버려졌습니다. 아기 때 버려진 아이 엄마예요. 미국의 버거킹이라는 패스트푸드점에서 화장실에 버려졌습니다. 버거킹 아이라고 유명세를 탔는데 어른이 되어서 두 아이를 낳고 응급구조사로 어려운 사람들을 구조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를 낳아준 엄마를 찾는다고 저렇게 광고를 했고 드디어 그 엄마를 만났습니다. 여러분, 이 어머니가 자란 것은 양부모의 뜨거운 사랑 때문입니다. 그 사랑이 아니었으면 이렇게 멋있게 못 자라요. 이렇게 훌륭한 어머니가 될 수 없습니다. 그 양부모의 뜨거운 사랑, 내 딸이라고 생각하고 끝까지 사랑하고 품어준 어느 날 내 진짜 어머니가 나를 버렸다는 사실을 깨달을 때에 그 마음에 큰 상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양부모의 뜨거운 사랑이 이 한 여자를 바꾸었고 아름다운 여인으로 만들었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그 사랑이 바로 우리 앞에 있습니다. 난 절대 너 안 버린다. 너 그 길로 가면 안 돼. 그렇게 살면 안 돼. 너는 다 잊고 갈런지 몰라도 너를 건져낸 나는 도저히 잊을 수가 없다. 어떻게 해서든지 너를 막아야 된다. 그리고 이 언약을 나는 영원히 너와 세우리라. 너의 모든 죄를 용서하리라.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영원한 약속입니다. 요한복음 4장에 사마리아의 여인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수님이 그 지방 성을 지나가시다가 수가라고 하는 성 운물가에서 이 여인을 만납니다. 여러분, 이 여인은 수많은 남자와 살아본 여인입니다. 1명, 2명, 3명, 4명, 5명, 6명. 그런데 만족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 여자가 성적 욕구를 못 채워서 그래서 남자 만난 거 아니에요. 내 인생에 진정한 만족이 없는 겁니다. 또 다른 남자를 만나보면 여기서 뭔가 사랑을 받고 내 인생의 만족을 얻으리라. 아니요, 만족 없어요. 그 남자 만나도 이 남자 만나도 만족이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가 이 여자를 만났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는 그에게 생수를 줬습니다. 이 물을 먹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그리고 이 여인의 인생은 완전히 뒤집어졌습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가 그 사랑을 가지고 우리들을 찾아옵니다.
버려진 아기처럼 살지 말아라. 예수를 믿고도 세상을 향해 가고 내 욕심을 따라서 또다시 세상으로 흘러가는 그런 사람 되지 말아라. 난 너를 포기하지 않는다. 오늘 이 여인이 하나님 앞에 헛되고 헛된 것 찾았지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가 이 여인을 찾아왔고, 이 여인은 자기 인생의 잔을 높이 들고 오 주여 하늘 양식을 내게 채워 주옵소서. 그것이 여인의 고백이었습니다. 여러분, 그 자리에 서 있으면 안 돼요. 돌아와야 할 자리에 있으면 반드시 돌아와야 됩니다. 하나님은 돌아오는 자를 기쁘게 맞아주십니다. 내가 서 있는 이 자리가 죄의 자리고 결코 머무를 수 없는 자리라는 사실을 깨달았으면, 확인했으면 돌아와야 됩니다. 사람은 용서하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용서하고 내가 너와 영원한 언약을 세우리라, 이 위대한 약속으로 우리와 함께 해주십니다. 오늘 우물가에 앉은 여인이 하나님 앞에 고백한 그대로 우리가 같은 찬양으로 나가겠습니다. 우물가의 여인처럼 난 구했네. 헛되고 헛된 것들을, 여러분, 다 헛됩니다. 그게 내 인생에 무슨 유익이 있을 것 같아요? 그게 정말 나에게 만족을 줄 것 같습니까? 아니에요. 생수를 마셔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만나야 됩니다. 오늘 그 소원을 가지고 우물가의 여인처럼 난 구했네 기도합니다. 헛된 것 쫓아가지 맙시다. 내가 지금 어느 길로 가는지 깨달아야 됩니다. 멈춰야 됩니다. 그리고 돌아서야 됩니다. 그리고 고백해야 됩니다. 오 주님, 주님만이 내 인생을 채울 수가 있습니다. 주님만이 내 공허한 잔을 메꿀 수가 있습니다. 이 시간 하늘의 양식을 내려주시고 내 안에 넘치도록 채워주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 소원으로 우리 주님 앞에 나아가며 버려진 내 인생을 채워주신 것처럼 이 시간 하늘의 놀라운 양식으로 내 인생을 덮어 주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죽어가는 것도 모르고 헛된 것 찾으며 살았습니다. 절대로 나에게 만족을 줄 수 없는 것인데 그 욕심을 따라, 그 고집을 따라 세상을 향해 갔습니다. 이 시간 나를 보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나 자신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오 주님, 하늘의 문을 열어주시고 오직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평강과 은혜로 내 마음을 채워주시기를 원합니다. 오직 예수를 바라보며 살게 하시고 헛된 세상 쫓아가지 않게 하시며 값있게 인생을 살게 하신 예수를 위해 우리의 남은 인생을 값지게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